오늘은 사도행전 뒷부분입니다. 23절부터 37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병자를 낫게 했잖아요. 안진뱅이를 낫게 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사도 중에 두 사람,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공의에 끌려갔다가 이제 석방됐거든요. 이제 석방하기 전에 협박을 했죠. 예수 이름으로 입 닫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요즘 말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협박을 해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생겼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그 모임. 이제 오늘날로 하면은 교회죠. 그곳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23절 보면은요. 사도들이 노임에, 이 사도들은 이제 두 명이요. 베드로하고 요한.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제 협박의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는 도무지 말하지 말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럴 마음이 없었죠. 협박을 받아도 혹 목숨의 위협을 가한다고 하고 진짜 죽이는 일이 있다고 해도 너희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그러니까 협박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협박 말고 좀 더 혼내주려고 마음은 있었죠. 그런데 주변에 이제 많은 믿는 무리들, 백성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을 더 이상 손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그들이 한 말을 와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가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이제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주로 기도를 가르쳐 줄 때는 이제 골방에 가서 조용히 남에게 눈에 띄지 않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주로 이제 알려주셨는데 여기는 보면은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함께,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여럿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부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권력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하고 싶은 말 충분히 말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그들이 도망쳤을 때 예수님은 체포됐거든요. 그들이 먼 발치에서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때 예수님은 무덤에 갇히셨어요. 그들은 절망했고 이제 끝이다. 심지어 유다는 자살했죠. 다른 제자들도 자살하진 않았지만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부활하시고 시편과 이제 모세오경 이런 데 있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설명해 주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시편에 나와 있는 모세가 말한 이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제물이구나.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가 죽으셨다 부활했구나.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분이 담당하고
아, 용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부활을 보고 승천을 보면서 그분이 약속해 주신 성령이 옴으로써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머리에서 알던 그 모든 지식이 이제는 가슴 속에 완전히 다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엄청난 파워, 힘이 생긴 거죠. 그 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도 아니고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부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이 옴으로써 받은 그 지식과 능력, 힘이 그들을 주관한 거예요. 이 기도 내용이 이르되 대주제여. 주제라고 하는 것은 대주제. 주제는 어떤 일을 주관하는 주관자, 통치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대주제는 뭐 예를 들어서 왕이 어떤 주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작은 데는 뭐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주제는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대주제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이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앞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대주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이제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소망이 생겼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아마도 믿음의 정도는 각 개인별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통적으로 같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누가? 하나님이고 대주제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고 하는 거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거,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조물주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 51장에도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천지의 주제, 좀 전에는 대자를 넣어서 대주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에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신앙의 근본, 기본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부터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24장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니까 그 면류관을 다시 예수님께 드리면서 24장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명령하시면 만물이 그분이 생각하신 대로 지어지는 거죠. 그분이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편 146편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천지와, 아까 그 구절하고 거의 비슷하죠.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릴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분인데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보면은, 억눌릴 사람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먹이시는 분, 줄인 자들을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갇혀 있을 때, 포로가 되어 있을 때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바벨론에 잡혀갔다 나중에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석방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학살당하고 고통당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죠. 25절, 26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어떤 구절이 있는데 이것이 누가, 물론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어떤 선지자가, 대언자가 한 말이지만 그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도 그렇거든요. 이 말씀이 시편 2편이에요. 여기 인용한 게, 기억이라고 한 것이 1편,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시편 거기 가보면은 이게 누가 이 말을 한 건지,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다윗의 기록이구나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열방, 많은 나라의 왕들, 많은 나라들이 분노하며, 뒤에 보면은 그들이 왜 화가 나서 그들이 왜 모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라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잖아요. 했는데 허탕.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열심히 했는데 허탕.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범위를 잘못 알았어.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꽝 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주신 메시아가 달라서 그들은 허탕친 거예요.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 시편에서는 여기를 주와 그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여기를 보면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이 장면은 다윗이 기록했는데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많은 군사들, 이방 사람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대적하는 모습, 이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런데 다윗도 기름을 부은 받은 자잖아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을 때 로마 사람,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공모하고 힘을 모으는, 그들은 원래는 자기들끼리 그렇게 친하고 뜻을 합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을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 다음에 태생적으로 귀족 출신과 평민 출신 맞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죠. 이유는 그들 속에 사탄의 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즉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란 얘기죠. 누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내어주고, 죽이는데 동참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그들이 있을 것을 다윗이 먼저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 앞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던 거예요. 또
또다시 벌어지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뒤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들에게 또다시 그들의 그 모습으로 사도들을 대적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AI로 그린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면 His anointed one, 여기 D가 아니라 T여야지 되는데 이건 저희가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one, 그러니까 기름 부은 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열방의 왕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모의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 안 나갔지만 진도를 그 뒤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시편 2편 2절까지만 인용했잖아요.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는 누구냐면은 거기 함께 모인 여러 왕들,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죠. 그들이 그들의 맨 것,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과 기름 부은 자,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통치자잖아요. 그런데 통치자고 주제이신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통치가 억압이나 또 속박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끊어버리고 우리는 해방을 받겠다라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은 작당 모의해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절,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혼내주는 거죠. 감히 그 힘을, 그 능력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창조주와 이 땅에 있는 왕들이 몇 명, 만 명, 수억 명이 모여 있다고 해도 그들은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앞에서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여기 그러니까 그림도 아까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분은 작아 보였던 거예요. 기름 부으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거의 힘없는 왕족으로 오셨잖아요. 그 당시에 권세 있는 가문에 태어난 게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목수잖아요, 직업은. 그러니까 열왕들이 볼 때 이렇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누구냐면은 바로 이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인데 그들은 이분만 바라보고 이분을 지금 치워버리고 그들이 이 세상을 내가 통치하는 세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원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렇게 빌라도하고 헤롯은 서로 좋아할 수 있는, 서로 친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기는 이 사람은 로마 총독이고 이 사람은 물론 로마에서 세운 사람이에요. 분봉왕, 그리고 이두메인,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가 섞이고 그 다른 종족의 피도 섞인 혼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냐면은 갈릴리 베레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데려다 줬을 때 빌라도가 그것을 자기가 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헤롯에게 보내잖아요. 네. 왜?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착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냈는데 나중에 도로 돌려보내버리죠. 고난은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있었고 이 사람은 사형 집행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재판은 무죄를 알지만 3번이나 죄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런데 결국 군중들에게 굴복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의 소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줬을 때 기적을 일으켜보기를 바랬지만 그러지 않으니까 조롱한 후 다시 돌려보내죠. 정치 문제에 있어서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이제 뭔가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입지가 약화되고 또 소환당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군중의 눈치를 본 것으로 보이지만 황제의 눈치를 본 거죠. 인사권자의 눈치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예수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헤롯은 어느 정도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여기까지 끌려온 사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심판은 십자가의 형을 승인한 사람은 물론 빌라도예요. 승인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승인했던 거죠. 그 다음에 헤롯은 책임을 잘못 썼네요. 사건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의 성격은 정치적인 이유로 군중 편에 섰다. 우유부단했던 거죠. 옳은 것을 알았지만 옳은 편에 서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헤롯은 빌라도에게 최대한 예의를 베푸는 것처럼 이 재판의 권한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각하하면서 빌라도에게 다시 예수님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다른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한 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로마 사람들, 로마 군병들, 이제 빌라도를 비롯해서 군병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다 군중들이 모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이사에는 우리에게 황제가 없다고까지 이야기했죠. 자기들은 가이사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이사는 우리로 따지면 일본 시대로 따지면 우리에게 일본 천황놈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죽이기 위해서 천황을 칭송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비록 그들은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시기하고 자기들의 고난을 뺏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모독해서 죽이지만 실상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큰 그림 속에 그들이 하나의 역할을 분담한 거에 불과하거든요. 유다도 마찬가지고 이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군중들 다 결국은 그들의 하나하나의 사람들의 모임이 결국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우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을 행하려고 그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의도, 악인의 행동도 하나님은 최고의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영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고 또는 채찍으로 막 맞을 때 사탄의 모습인데 어떤 때는 아이의 얼굴로 어떤 때는 검은 옷을 입은 성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약간 미소 지으면서 또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의 일이 자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못될 거다라고 자기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의 그 생각까지를 이용해서 악인의 악한 계교, 악마의 악한 계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 그 중에서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버리신 거예요. 사탄의 가장 나쁜 의도, 인간의 가장 악한 의도 속에 하나님은 그 뜻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이 자기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사탄이 착각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이면 자기가 완전히 승리할 거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왜?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거라는 상상 자체가 어이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이 땅에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모욕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겠냐고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거나 모독했을 거예요. 또는 관심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은 나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뜻에 굴종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29절 31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지금도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은요, 내 뭐라고 그러죠? 용기? 내 용기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지식이 없는 사람도, 용기가 없는 사람도, 수줍은 사람도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그 전에 말을 일반적으로 사람의 말을 조리 있게 잘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일을 딱 임명받고 말을 조리 있게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도 느꼈지만 당사자 본인도 느꼈어요. 나는 버벅댔는데 말이 조리 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 말이. 그분을 전부터 알던 사람이면 누구나 눈치챌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하면 어부를 통해서도, 농부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만 있으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능력을 갖는 건 아니에요.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능력을 달라는 거죠. 이런 능력, 병 낫게 하는 능력.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이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러한 능력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아니, 그 능력은 사도시대에 한정된 것이다. 끝났다라고. 근데 저는 주로 사도시대의 그 능력이 주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 능력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어요.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또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이를테면 뭐 툭 치면 폭폭 넘어지고 막 소리 빽빽 지르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런 능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엉뚱한 짓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니 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질서한 일을 만드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아마도 아니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만들어야만 그것이 표적이 되는 것이지 멀쩡한 사람이 거의 미쳐서 날뛰게 되면은 그것을 보고 누가 하나님을 믿게 되겠냐고요. 그 거꾸로여야지 되는 것이죠.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이 있어서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인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어떤 기적, 이적은 대부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믿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결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다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고 생명이 영생이고 거듭남이고 중생이고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른 것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 변하는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내놓을 수가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물질은 사람들이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목숨은 지 거라고 생각하니까 물질을 다음 순서라고 여기지. 만약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건 많이 나오잖아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물질을 이렇게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유는 나눴기 때문에. 그 물이 이렇게 쏟으면은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저수지에 모이면 평평해지죠. 그래서 결국은 많이 가진 사람이 물질을 내놓았고 없는 사람은 밑으로 흘렸지만 나중에는 균등해졌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공산주의가 이건 자발적인 거잖아요. 공산주의는 억지로 한 거예요. 자본가의 것을 수탈해서 나누고, 그렇다고 평균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 동지들은 또 엄청나게 많이 가진, 그러니까 실상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이상을 실현하지 못한 거죠. 그것의 일단을 흉내냈을지는 모르지만요. 그리고 36절, 37절입니다. 구브루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의루의 아들이라 하니. 여기서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에 대해서 보면은요, 본명은 요셉, 구브로, 키프루스 출신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 두로, 여기가 시리아 안디오, 여기가 구브로. 요즘 말로는 키프로스예요. 바나바는 의로의 아들이라고 한다. 공동체 내에서 의로와 격려의 역할을 했고,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합류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 도와준 사람, 그 다음에 바울과 첫 번째 선교 여행의 동역자. 이때는 바나바가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수에 가서 안디옥으로다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가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 하는 요한이란 사람 때문에 서로 갈등, 싸움이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심히 다투어서 갈라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골로새서 4장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나와 갇힌 아리사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가 아까 말한 마가 요한이에요. 바나바의 생질. 그때는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서로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화해가 되고 서로 좋은 관계가 됐던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데 함께하고. 밑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견이 대립될 수 있어요. 둘 다 복음을 전한다는 대의에는 일치하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우로 가고 싶고 나는 좌로 가고 싶고, 어떤 사람은요,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 되는 것이 사랑 안에서 정상이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5장 앞부분인데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우리가 이제 익숙한 그 사건이 벌어지는 그것을 함께 하겠습니다.